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기대하시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식사하신 하나님과 이제 두 천사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배웅을 나왔는데 두 천사는 바로 소돔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남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큰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간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식사를 할 때 아브라함은 거기 99세 된 노인네가 모셔 서 있고 그분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조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심판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모셔 서 있는 그 자세 그대로 모셔 서 있을 뿐이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끼어듭니까? 근데 가슴은 벌렁벌렁하고 큰일 났습니다. 근데 배웅가인데 이제 배웅하러 나왔는데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남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걸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자, 우선 첫 번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천하 만민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나오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 나라로 보존하기가 힘들었어요. 다윗 때 강성한 나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늘 외적의 침략을 받는 그런 나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큰 나라에서 천하 만민 이야기가 나오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확실한 게 이제 바벨탑이 하나님의 없는 나라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일관되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는 메시아 얘기구나.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식들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큰 나라를 세우는 것은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공의와 사랑,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을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심판하시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아브라함한테 합니까?
롯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가슴이 철렁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러면서도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보고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청력은 좋으셔. 그래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어. 그런데 시력이 약하니까 그 들은 것이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하늘에선 시력이 나쁘니까 안 보이니까 보러 내려오셨다. 그러실 하나님은 아닌데 그렇게 써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러 내려오셨다고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도 하십니다. 자, 그것은 우선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는데 저 하늘 위에서 멀리서 내려도 팔짱 끼고 그래 심판해라, 누구 구원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려와서 실제로 보고 어떤지 판단해서 심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고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바벨탑을 그들이 쌓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셨거든요. 위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왜 보려고 내려오셨냐? 보려고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면 아직은 명확하지 않죠. 그럼 심판을 지금 아직은 안 하는 거죠. 판단이 서야 심판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25절에는 이제 그 사람들은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서 같이 이것을 읽고 답을 찾자는 것입니다. 전 중국에서도 제 제자들 기를 때도 그랬고 어디 가서든지 저는 창세기 읽고 강의를 했는데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맞죠?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맞죠?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인데
악한 사람들 때문에 같이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번번이 이제 부딪히고 그러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을, 내 이 지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선지식이 있으면 그 선지식을 가지고 그걸 읽어내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읽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게 봤다, 예, 이렇게 보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열의 여덟 아홉이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고 여기를 읽고 질문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이게 바른 지식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를 물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성경을 읽고서 내 생각을 읽어냅니다. 이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는 이런 선지식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읽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바로 읽으신 분한테는 죄송스럽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선지식을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 자체를 읽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50명이 있는데도 어떻게 악인들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건 부당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속마음을 감추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질 때, 또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더니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난 자식이 없어서 다메섹 엘리에셀 양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준다.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99살 때 아들 준다 그랬더니 엎드려 웃고서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는 하나님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훈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50명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예, 롯이 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318명이 있었던 것처럼 롯의 목자가 아브라함 목자와 다툴 정도면 거기도 200명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명 이상이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의 악한 영향을 봐서 떨어져 나갔어도 아무리 깎아도 적어도 50명은 있겠지. 그래서 50명을 근거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45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그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켜. 그랬더니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40, 30, 20, 10명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리고 하나님 가시고 아브라함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내가 롯을 믿었는데 롯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200여 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10명도 안 남았단 말인가? 자, 우린 4사람, 온 가족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 가족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을 붙잡아 내주니까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사람을 믿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러니까 이제 롯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한두 번 뿐입니까? 아니요, 많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따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지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당하시다고 봤고 거기에는 50명 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알았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50명이 아니라 10명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상황을 제바로 파악하게 되고 현실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 이게 받아내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많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경우가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는 기도를 끝까지 하시자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구나.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당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걸 알고 내가 틀렸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도 바로 알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어떤 걸 배웠냐면 50명을 10명까지 끌어내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50명을 10명까지 끌어내렸다.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뜻을 바꾸는 거,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래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럼 우리 두 가지로 알고 있죠. 악인이 많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하죠.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있고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로 알았고 롯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다. 근데 아는 것은 우선은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몸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야다죠. 삶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몰랐던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롯에 대해서도 알고 나에 대해서 알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기도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